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마귀를 대적해라. 또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우리가 아는데 마귀를 대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시나요? 또 다른 질문, 마귀가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한 적이 있나요?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얘기를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아니면 이 지역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경험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고 했더니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들을 막 우는 사자가 너희를 막 삼키려고 하듯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리고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그래서 형제여, 마귀를 대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했던 경험을 사람들이 잘 나누지도 못하고, 마치 어떤 막 물체가 나타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건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 사람들은 그랬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마귀이기 때문에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랬더니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아직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이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적을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간자입니다.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간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합, 하나됨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비두면 우리는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공격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 동일한 고난, 암병 든 거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거요? 이 고난을 얘기하는 것 아니죠. 동일한 고난.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에게 가지고 온 고난인데 동일한 고난부터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고난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든지 아니면 겁박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오늘 오전 설교에도 범죄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은 여러분과 저를 죄를 짓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범죄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우리로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고난부터, 동일한 고난의 의미부터.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죄짓게 하려고 압박하는 고난이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고난이든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든지 간에 고난을 무조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내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 닥쳐오든지 간에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해를 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가지고 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은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거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가지고 오는 고난이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진 겁니다. 어떤 종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든지 징계든지 마귀가 우리에게 압박하는지 가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다윗도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은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함이라.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패에 징계를 받는 고난이 아니고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면 권력자들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압박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불같은 시험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래서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이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한 적이 있나?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난 그런 적이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여러분의 가정의 압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어디 있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니 국가가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살해를 했습니다. 자기의 아우를 살해했는데 성경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가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동생을 살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악한 자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세력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마귀, 또 다른 이름을 사탄. 일단 기본적인 단어는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표현들이 거짓말의 아비,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런 마귀에 대한 여러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명사로 쓰는 것이 마귀, 사탄. 그래서 마귀는 뭔고 사탄은 뭔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웃더라고요. 교수님이.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탄을 마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탄, 마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너희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인데 이제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적. 근데 뭔가 우리에게 막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 유혹이든지 권력자의 압박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억압하는 힘.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 라는 그 공격은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환경. 되도록이면 그런 환경은 피해야 되지만 나는 이길 수 있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되죠. 죄는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죄는 피하는 겁니다. 죄는 뭐라고요?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죄는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있다고 과신하는 사람마다 넘어져요. 죄는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죄는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죄악된 환경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빠 나를 못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임마 난 너를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빠는 아빠도 못 믿는데 임마 니를 어떻게 믿냐. 못 믿죠. 아들아 난 널 믿는다. 그걸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죄와 싸우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술집 피하고 음란한 거 피하고 이렇게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를 자주 넘어지게 했던 장소들을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나 할 수 있어. 그 순간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우리를 유혹하든지 어떤 세력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마귀가 나타나서 막 공격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 국가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런 국가 권력, 그리스도인들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국가 권력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죠. 꼭 국가 권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세력.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그걸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파괴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일하는 스타일은 어떠하냐? 두루 행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행하여. 그러니까 막 활개치고 다닌다는 게 아니고, 사자가 사냥할 때 살금 이렇게 자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결코 자신이 발각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신의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되도록이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일하는 스타일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 행하여, 이렇게 사자가 사냥하는 걸 봤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사자를 보면 임팔락은 잡히지 않습니다. 아주 사냥할 수 있는 근접한 거리까지 다가가서 순식간에 낚아채는 것이죠. 그러듯이 마귀가 그 임팔라를 사냥하듯이 그 사자가, 마귀도 우리 인간을 사냥할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금살금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자신의 노획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정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스타일은 사자가 임팔라를 사냥하는 방식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목적은 우리를 삼키기 위한 것. 그 삼킨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모두를 몰수해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고,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 형제들에게
마귀가 막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어떤 세력들을 조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넘어지도록 만들게 하는 것을 대적 마귀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안 당하면 안 되나?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더 많이 쓰고 있죠. 어떻게 대항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굳게 해서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를 향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어요. 그럼 넘어지는 것이죠. 그게 마귀를 리지스트 이렇게 영어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 리지스트는 대적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인내하고 견디어내다는, 그래서 이 리지스타라고 하는 이 표현, 또 헬라 원어의 표현을 보면 맞짱 뜨고 싸우는 표현이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그 대적의 공격을 인내하고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어내느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압박이 와도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결국은 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마귀가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없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우리를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몰수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대적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내는 것이 이 마귀의 대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도 모르고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또 성경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그렇죠. 지금 차별금지법도 모든 기독교인, 모든 교단, 모든 목회자들이, 제가 이전에 정치 얘기를 잘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도 이제 그 차별금지법 서명도 하고, 또 이제 기어 축제 반대 청와대 또 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원을 올린 사람이 우리 지방의 신상철 목사, 넘치는 교회 그 창원 대학교 앞에 있는 신상철 목사님이 기어 축제 반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서명할 때 10만 명이 조금 넘었던데, 그러니까 우리 종의 어떤 목사님이 뒤에 밑에다 어떤 글을 올렸냐, 목사님 정치적인 문제로 교단 홈페이지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뭡니까? 교회를 향한 엄청난 공격인데, 우리가 종교 분리인데 왜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합니까? 그럼 나도 여기에다 정치적인 얘기,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겁니까? 이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투쟁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우리가 법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불법적인 폭력적인 투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뭡니까? 우린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대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마귀의
공격은 결국은 우리로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이런 공격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응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전에 죄를 짓고 범죄했던 자들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폭력적인 시위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의 자신의 권리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적인 대응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지만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모두 데모하고 또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싸운다면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마귀도 혈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를 향하여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 결국은 그 세력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분노하고 저 위선자들이라고 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버린다면 이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도 분노가 일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뉴스를 보고 나면 나라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내 때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수 없는 주의 종들이,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과연 목회해낼 수 있을까? 이 땅을 안 살면 되지 자식들을 그냥 해외로 보내자. 하나님이 이곳에서 불렀는데 이것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내가 하는 행위가 이 땅의 법의 불법적인 행위라고 해서 감방에 갇혀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부름받음을 포기하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법,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범죄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육체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압박을 가하더라도 깜빵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세상의 불법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합법자가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불법자가 되고 이 세상의 합법자가 될 건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 이 땅의 불법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의 불법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정부를 향해서 막 투쟁을 하고 욕을 하고 분노하고 이런 방식이,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락하는,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정부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을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옛날 이제 원로 목사님은 보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찬양 한 10번 하고 기도하고, 또 중요한 대적이지만 이 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또 결코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을 견디어내는 것, 여기서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언어로 옮기자면 그의 공격을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당하는 이 고난을 항상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영원하면 견딜 수 없겠지만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 영원히 얻게 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좀 몇몇 검사지만 이제 나라에 항거하는 검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월급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대접 많이 받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집행하고 시행하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저 같은 목사는 목사 돼서 뭐 고생도 좀 했지만 대접도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이것 때문에 이제 고난 받도록 나를 부르시는구나.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은요? 나는 뭐 예수 믿어서 덕본 게 없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부르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잠시 잠깐 고난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어내지 되지 않겠느냐. 죄를 짓고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변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런 말은 잊어버리자는 것이죠. 잠시 잠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도 주시고 수없는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굳건해지지 않고 흔들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꼬마 아이들이 있는데 무서운 사람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요? 겁이 나요. 그 사람이 특히 막 큰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요. 이때 아이가 와서 아빠의 허벅지를 꼭 안습니다. 그 왜 안아요? 자기가 붙들고 거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뭡니까? 굳건하게 하시며 누구를 굳게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라면 그의 다리를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절대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 우리 아빠는 못 이길 거야. 그러면서 저는 항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굳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터는 언제나 우리의 의지하는 것입니다. 터를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의지하도록. 여러분, 예수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병주 형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말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복음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식을 외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 인격체이신 예수님, 어떻게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를 굳건히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라는 것은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복음을 믿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수없는 어려움, 위기들이 찾아올 때 그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표현도 뭡니까? 지식을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복음 전함이 인간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그래서 너희가 너희 복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복음은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를 전하며 살아가고, 그를 전하는 제자를 키우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터예요. 인격체이신 그분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뭐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이, 그것이 다른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찾아오는 어떤 악한 세력이든지 환경이든지, 그것을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믿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를, 그를 대적해라. 그의 공격을,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위에 굳게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강한 공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내야 이기는 것이지, 오늘 이 땅에 무슨 영적 지도그리기 그러면서 이 땅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데 쫓아내기만 하면 이 땅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나와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를 쫓아내서 이 땅이 복음화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오래전에 예수님 만났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제가 철야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권사님들 기도 속에 누가 암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다 읽고 보면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으면 하나님이 병을 주시지 말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인생의 지정한 목적을 찾아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포커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치료의 길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꼭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오는 불시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말씀을 붙들고 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굳게 붙들고 그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하신 후에